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한 날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다른 짐승과는 달리 두 발로 걸으며 머리를 제일 높은 하늘에 두고 살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보여주는 이상을 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의 육신적인 혈통, 또 세상적인 지위, 또 지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한 일은 고작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하수인 노릇만 하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무척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제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루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다 이루며 살았을 때에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본 것은 세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에 힘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둘째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주님의 계획을 보았다. 주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설계자가 바울 자신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설계자요 또 건축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인간 생활의 비극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늦게 주님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거스리지 않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분명히 가리키는 이 일을 인간의 무지, 편견, 고집,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순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꼭 징계의 채찍이 떨어집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치 않으면 곧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족국인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편견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대로 배를 타고 다스시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고 마침내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의 앞길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앞길은 오직 실패와 절망과 패망이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하늘에서 보이신 길을 거스리다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 일평생을 노력한 사람입니다. 파선하는 매를 타면서도 40에 하나 감은 매를 수차례 맞으면서도 때로는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는 곤혹을 치르면서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맙시다. 혹시라도 지금 거스리는 자리에 섰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키십시다. 하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끊으라고 하면 끊고, 주라고 하면 주고,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설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을 순종한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가 되시며 부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예수가 살아난 일은 한편 구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예루살렘이 알고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왕도 믿지 않으시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작은 말로 권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적어도 세계 최강국의 대리자인 로마 총독의 권위 앞에서 더욱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 앞에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일삼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용기와 긍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이 보이신 것을 지금까지 거스리지 않고 살아온 그 불굴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만 진정한 삶의 용기와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눈을 들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보이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늘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보강종합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